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어느 나라든 첫 멤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성탄 바로 하루 뒤 추운 겨울날 117일간의 긴 항해 끝에 영국의 102명의 필리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1년을 지나면서 너무 추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44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악조건과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몇 개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수확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첫 개척자들의 눈물의 감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다. 한번 잘 믿어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두 번째,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한번 잘 키워보자. 미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든지 제일 먼저 그들은 그들은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이 청교도들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척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 정신이었습니다. 개척 정신은 권면, 성실, 정직, 검소, 경건이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나라를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또 그 작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감사, 이런 습관적이고 연례 행사적인 추수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왠고하면 신앙생활에 습관하는 영적 경직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사고와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끔찍한, 생각지도 아니한 사고와 사건들이 나라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나요? 특별히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그 내전, 전쟁, 그 난민들 참 끔찍했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화면을 또 소식을 들으면서 군부대, 미군 부대 철조망 너머로 갓난 아이를 던지는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공항을 점거를 해서 우리는 죽어도 미국으로 가야 된다,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서 하늘을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정말 눈시울을 붉히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지도로 몰려들고요, 그 군인들과 대치하면서 수천 명이 모여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세상, 그런 일들이 올해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잖아요. 5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2,800명이나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고통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섭리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이 감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7편의 말씀은 시편 124편과 함께 공동체의 감사예요. 한 개인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한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여러분, 우리 감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회로, 이 사회에서 국가로 번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개울이 되죠. 개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요,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요, 강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내 개인에서 시작한 이 감사가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사회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감사, 온 세계 열방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으셨지? 하나님 전에는 또 무엇이 계셨을 텐데 누가 하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드셨지? 이게 밤새도록 끝이 없이 궁금한 거예요. 머리는 적지, 우리 촌에서는 대가리라 그러는데 이 작은 대가리로 이 크신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끝없는 질문 연속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으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자기를 보낸 분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애굽 왕을 만나고 애굽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이 물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왔다, 그렇게 말해야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여기에 I am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존재한다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같은 I am, 나는 무엇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주셨는데, 이 단어가 언제 어디에서 완전 계시가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왔어요. 출애굽기 3장의 I am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계시가 됩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미완성의 I am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I am을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I am 구약에 신약 성경에 와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목자다, 양이다, 문이다, 이렇게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무엇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 다음 뭡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시편 26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토브 하는, 이 토브 하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다, 좋다, very good 이런 말이에요. 아주 좋다, 아주 행복하다, 토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보케라 토브, 좋은 아침, 안녕, 굿모닝, 보케라 토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실 때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 좋았더라.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았더라, 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죽고 우리는 그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저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이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말은 아가페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긍휼, 사랑, 자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젊은 날에 내 지난 잘못과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지난 모든 죄와 지난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처리하시고 처벌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생각, 지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주셨느냐, 얼마나 나에게 뭘 줬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철없음, 어리석음, 미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컨트리맨, 촌놈이었어요. 그런 촌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녕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9절 볼까요?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이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그 다음 뭡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땅을 파고 지하 막장으로 들어가고 흙을 이겨서 백도를 만들고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죽어나가고 배고픔을 당하고
나라 일은 서름 돋건데 여러분 36년 동안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 부모 형제들이 고생을 많이 했나요? 남자들은 징역으로 끌려나가고 여자들은 이암부로 끌려가고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늘 우리의 역사에 있었잖아요. 36년인데 여러분 36년이 아니라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시편 기자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잃은 43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내워 주어서 그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와 마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감사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깨어있는 생각해 보세요. 핏덩이 같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업다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갑니까? 40년을 뱅뱅 사거리 돌고 돌아. 눈을 감는 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뱅뱅 사거리 돌듯이 40년을 돕니다. 왜 40년을 돌았을까? 왜 40년을 돌았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질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바이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이것 때문에 15일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돕니다. 여러분, 말이 강야지 우리가 광야 가봤잖아요. 그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30도가 오락내리는 정말 살벌한 생명이 없는 아주 혹독한 그런 곳이에요. 이 절대절망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적 같은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난 장로님, 우리 공동체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연결고리가 개척할 때 한강변 생태공원에서, 옥탑방에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준비한 것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 공동체적 감사가 있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찾았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거제도 말로 똥창이 급해야 사람은 부르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부리고 덩 따시면, 잘 나가면,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배가 고파야, 내 똥창이 급해야,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기가 먹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똥창이 급해야, 배가 고파야,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 말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난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한 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본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건강, 돈, 재물 이런 거 주셔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고 영혼의 치유와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10절에서 16절, 기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했어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과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오늘 말씀처럼 인자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왜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고통이 있을까? 이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오고 가는 많은 역사 가운데 유명한 철인들이,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스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깨끗하게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조영기 형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 형님들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요? 해답은,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이 바이블, 성경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합니까? 첫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12절,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 다음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아파하지만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왕년에 내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교회는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이, 목사님 왕년에 나를 만났으면 목사님 이렇게 고생 안 할 낀데 뭐 생태공원 옥탑방 안 찍어도 될 건데 왕년에 어이. 근데 어쩌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여기까지 미끄러져서 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엉엉엉 하고 많이 울어요. 나는 그분들이 울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나는 감사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저분이 고난을 안 당하고 고통을 안 당하고 안 미끄러졌으면 어떻게 미를 만납니까?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들어섭니까? 목사님 강남이 어떻고 부평이 어떻고 목동이 어떻고 분당이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저분 잘 미끄러져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아프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할, 듣지 못할, 부르지 못할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통하여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고, 고난을 통하여 저분이 보이고, 고난을 통하여 부모님이 보이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자녀들이 보이고, 고난을 통하여 새 세상이 보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아프니까 성도지,